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또 세 번째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을 하게 되었고 또 라마에서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맛본 후에 또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을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부터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들을 보호하신 그 은혜에 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직전에서도 바다를 가르며 그 구원을 경험하였고 라마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심과 또 엘림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스루 강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상황에만 빠져가지고 생각하면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지를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그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알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깨닫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권능을 보이시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에 진노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요 비같이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나가서 거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가서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마치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 지금 상황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이런 비상 사태 가운데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또한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요, 그 성경을 읽고서 그 구치소 안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구치소에서 유익이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교회에서 기도를 하였고 강화문으로 여의도로 각 지방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또한 만백성이 들리도록 찬양을 불렀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행진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양식인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십니다. 그런데 내 몸이 성한데 장막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거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두었다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거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물질의 양식을 찾는 자들에게는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직접 우리가 신앙과 삶의 모범을 가정 안에서 내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나가서 거두되,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러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노약자나 질병으로 장애가 있어서 장막 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거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거둔 자는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을 만큼을 가지고 서로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가 서로 먹을 만큼만 이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양식에도 욕심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물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벌레가 나고 못 먹게 하고 좀 먹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또한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주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너희들을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탤런트 고 김수미 씨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그분은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할 만큼 돈도 없었고 뭐 굉장했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돈과 명예와 그런 명품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 김수미 씨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진정한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그 기적으로 5,000명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네, 우리에게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늘의 그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 매일의 그 하늘의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거두러 매일 나가야 하지만 하늘의 양식도 매일 우리는 구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은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의 필요함을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과욕만 부리며 무시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영육의 양식을 채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만족하며 말씀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